마라나타. 네, 저는 이번에 구원 간증 그리고 소개 간증을 하게 된 이유석 형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 평안하신가요? 저는 이렇게 간증을 앞두고 또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지 못해서 어제 하루 휴가를 쓰고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천고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넘었는데 이렇게 수요 집회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래도 참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이신 참 현명 형제님께서 또 간증을 봐주셔서 또 마음이 한편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신 주님께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소개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거로 온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이렇게 소개 간증이 늦어지게 된 것이 제가 이렇게 전주에 자리를 잡게 된 게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는 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데 더 긴장만 하게 되면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소개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기며들다라고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 기며들다가 무슨 뜻이냐면 기린로 교회에 스며들다를 줄임말로 제가 기린로 교회에 오게 되어서 참 기린로 교회에 스며든 그 이야기들을 소개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앞서 저를 포함한 기린로 형제들의 좀 어릴 적 사진입니다. 혹시 제가 몇 번의 아이인지 아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 2번의 아이가 저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제 소개 간증 순서는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구원 간증을 포함하여서 제가 제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 사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점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올해로 27살 이우석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경남 사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래프로 저를 좀 표현을 해봤는데 저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좀 나름 공감을 잘해주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웬만한 일로는 기분이 상하거나 또 화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좀 제 주관이 좀 뚜렷하지 않아서 자 뭐만 하면 항상 괜찮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메뉴를 고를 때도 항상 다 괜찮다고 해서 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가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좀 가정에 되게 헌신하시고 또 본인 일에 열정이 가득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이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그리고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고향 진주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이버 지도를 좀 캡처해 보았습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 진주이고 기린로 교회랑은 1시간 40분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모임인 경남 사천교회를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왼쪽에는 떡과 잔을 가운데에 두고 삥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13년도, 14년도쯤에 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서 그 지금 교회에 좀 사진을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청 캠프를 했던 이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 어릴 적 모습과 성장 과정들을 모르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릴 적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 어릴 적 모습입니다. 지금도 제 어릴 적 모습이 남아 있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사진 보셨듯이 좀 어머니를 좀 더 닮았으면 좀 제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 네, 형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저인데 왼쪽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의 저인데 참 초등학생 때는 중학교에 가면 머리를 기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참 귀를 덮을 정도로 머리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아마 기린로교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중국을 거쳐서 간 게 아니라
버스로 이렇게 38선을 가로질러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북한에 갔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 과잠도 입어보고 군 복무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전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고 온 지는 1년 반이 넘었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또 제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또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기에 좀 첫인상이 어떤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친한 청년들에게 제 첫인상을 물어보았습니다. 막 차가워 보인다, 그리고 무뚝뚝해 보인다 라는 식으로 좀 저는 첫인상을 물어보면 항상 좋은 말은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님, 제가 굉장히 순한 말인데 한 형제님께서 좀 교회를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저를 조금 알게 된 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말만 적혀 있는데 다 저보다 어린 청년들에게 물어봐서 좋은 말만 해준 것 같고 그 중에서 기린로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들을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진주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진주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가서 서울 묵동교회로 청고를 받고 그리고 2020년 8월 30일에 기린로 교회로 청고를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린로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겠죠.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4개월간 인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주를 오게 되었고 제가 워낙 막 전청 캠프나 학생 캠프를 많이 다녔어가지고 기린로 교회 청년들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형제님께서도 기린로 교회를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큰 고민 없이 기린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구원 간증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경남 사천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친가와 외가 모두 불교 집안이어서 참 그렇게 교회와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완전 망해버리셔가지고 뭐라도 참 부여잡는 심정에서 교회를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나가시고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저 그리고 어머니 순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간 후부터 한 형제님께서 참 복음 교제를 해주셨는데 저는 애초에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성격이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형제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러던 제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는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참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저에게는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창조과학 영상을 보여주셨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진화론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노아 방주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조금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봤던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저도 몰라서 보고 읽겠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법칙인데 다시 말해 에너지는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질러지고 또 새 것이 낡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늙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진화론은 여기에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화론으로 사람을 설명하면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세지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맞는데 그와 반대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쇠하고 노화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은 거짓이고 그러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교제를 할 때 히브리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야 할 죄가 무엇인지 여쭤보았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죄이고 저는 이 제목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형제님께 여쭤봤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제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좀 확신을 얻게 될 수 있었던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에베소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저는 참 죄들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저였지만 참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사랑하신 참 주님의 그 희생으로 그리고 저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하셨기에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받았을 때의 사진인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자세가 되게 거만한 것 같습니다. 표정도 참 침례를 받고 좋아했어야 할 표정인데 참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구원을 받고 형제로 더해졌지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기보다 참 십자가를 먼저 알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좀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리고 그 나이에서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죄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참 저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왔어서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는 좀 부족하고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없었고 수요일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빼면 세상 친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생 캠프만 가면 좀 활활 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구원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양육이 되어야 됐지만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성적을 열심히 따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에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야자와 학원을 핑계로 좀 평일 집회는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 기간에는 예배만 드리고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모님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그나마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때 저의 심정은 이 이미지와 같이 정말 황홀하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지 못했던 제가 부모님을 떠나 서울로 갔을 때 참 모든 것이 제 자유였고 참 교회를 가는 것조차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고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린 참 이데마의 인생을 살기도 했고 참 생각해보면 지난주 선필 형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유혹은 잘 피하지만 시련은 잘 피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게 저는 유혹도 잘 피하지 못했고 시련은 더더욱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또 제 전공 수업 중에는 미생물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가뜩이나 복잡한 미생물을 인도 분이신 교수님께서 100% 원어 강의를 하셔서 참 수업에 가도 못 알아먹겠어가지고 참 출티라고 하죠. 예, 출석만 하고 수업 튀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대신 출석을 부탁하는 등 정말 참 그렇지 못한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 잘하는 누나들한테 참 필기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저는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고 느꼈고 참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또 세상 걱정이라는 또 다른 방면으로서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음,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영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근데 주변 동기들을 둘러보니 외국에서 몇 년 살다가 와가지고 막 토익도 만점에 또 프리토킹도 가능한 친구들을 보면서 참 하염없이 제가 작아졌고 또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참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고 참 그들이 하는 노력보다 몇 배는 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등록금이 400만 원, 그리고 밥값을 포함한 기숙사비가 4개월에 2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생활비까지 하니까 한 학기에 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될 돈이 너무 많았고 막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서 저는 꼭 장학금을 받아야 했고 참 이런 생각에 잠길수록 저는 걱정이 날로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뭔가 괜히 서울로 대학을 가서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고생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걸 정말 잘 알기에 한 주말에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컵라면 하나랑 그냥 김밥 한 줄로 그냥 하루를 버티는 등 한 돈 걱정에 대해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자매와 아이들은 이런 걱정을 참 하게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서 뭔가 저는 좋은 직장을 어려서부터 계속 갈망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현실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높은 학점과 스펙들을 쌓아야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모임 생활보다는 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시험 기간이면 집회를 빠지기도 했고 또 예배 전날에 밤을 새버려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대학생 때 엄청 치열하게 살았고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는 모든 수업에 맨 앞자리에 가서 수업을 다 녹음을 하고 또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가서 제가 놓쳤던 필기를 다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그러한 생활들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제 영적 상태는 엄청 침체됐고 또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 수요 집회 때 제가 시험 기간에 수요 집회를 갔었는데 말씀에는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고 제 생각으로 이 시간에도 내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정말 저는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정말 저는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살이 되던 해 설날에 제가 세뱃돈을 5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저도 믿기지가 않은데 정말 염려 없이 대학에 등록을 할 수 있었고 또 대학교를 다닐 때 참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거를 깨닫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을 다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좀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군대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 군대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본택 형제가 저를 쳐다보면서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의무 경찰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한 번 가는 군대에 최대한 편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합격을 해서 좀 복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경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까요? 저는 짧은 머리를 다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의무경찰 당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의무경찰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교통경찰로 일을 하면서 매일 스티커 단속과 음주운전 단속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는 정말 차도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을 했고, 또 단속을 할 때 이렇게 기계로 팔을 내미는데 차 안으로 팔을 넣었다가 이렇게 차에 끌려가기도 하는 선임을 받고, 또 덤프 트럭 같은 큰 차가 그냥 지나가면서 저희의 발을 밟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데도 다친 곳 없이 정말 무사히 전역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경찰 생활을 통해서 제 삶에 큰 변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적극적인 성격으로의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그 안전벨트 단속을 할 때는 3인 1조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선임이 좀 멀리서 안전벨트 안 맨 차를 보고 그 차 종류와 차 번호를 무전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중간 선임이 길가로 차를 인도하고 막내가 스티커를 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스티커를 좀 잘 끊겨본 사람들은 중간에 저희가 단속하는 걸 보고 이렇게 메고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자기는 처음부터 안전벨트를 메고 왔다고 막 우기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경찰서에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좀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성격도 좀 적극적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의무 경찰은 영예 활동이 되게 자유롭고 잦습니다. 매주 1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기 외출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달마다 3박 4일의 정기 외박이 주어지고, 그 외에도 또 휴가들이 많아서 자주 나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대가 제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외출을 일요일에 나올 때면 참 교회에 갈 수 있었고, 또 외박들을 다 교회 캠프에 사용을 하게 하심으로 참 군 생활 동안 하나님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전청 캠프에서 박만근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제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제가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지금껏 저는 주님을 저버리고 참 주님이 아닌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고, 참 주인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저의 죄들로 인해 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참 죄를 짓는 저의 모습들에 너무 화가 났고, 참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다시금 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항상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고, 주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 큰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이유를 돌아봤을 때 막연히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또 정말 현실적으로는 뭐 안정적인 직장이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그러면 돈이 많다의 기준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돈은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은유리에게 있어 10,000원은 정말 큰 돈일 수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밥 한 끼 값이잖아요. 이렇듯 정말 좋고 나쁨, 그리고 많고 적음의 기준이 상대적인 만큼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은 대상과 비교를 하며 결국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참 나올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은 그들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단지 일시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뿐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고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오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녁 후 박만근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고 제 삶에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박만근 형제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받으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수고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좋은 대학교 그리고 높은 학점 그리고 스펙들을 쌓았던 것들을 참 깨닫게 되었고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 마음 중심에 제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2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저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물결을 따라서 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참 혼자서 뭘 해보려고 참 아둥바둥하면 할수록 더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저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참 넘어졌을 때 그 아픔을 생각하면 참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되는 것은 넘어져 봤던 사람만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기에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열정을 쏟았어야 할 시기에 저는 참 다른 곳에 열정을 쏟아 후회가 되지만 참 더 늦지 않게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참 그때의 저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1순위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맞냐? 그리고 정말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정말 정신 차리게끔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임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고 또 주님을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참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기린로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직을 곁들인 취업 간증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인턴 기간인 4개월만 전주에 머물려고 했지만 참 자취방 계약 기간과 취업 준비 때문에 계속 전주를 떠나는 일정이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청소년부 중3분반 주교사를 맡게 되고 또 양육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린로에 너무 적응을 해버렸고 청소년부와 양육부를 놓고 갈 수 없어서 전주에서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참 가장 합당한 때에 취업을 허락해 주셨고 풀무원이라는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위치가 충북 증평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선 한 차가 막히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주 기린로교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전주를 계속 내려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참 청년 형제님들께서 저를 정말 잘 걷어주셔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7개월간 이 생활을 반복했고 또 주선 형제의 부대가 제 회사랑 20분 정도 거리여서 매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 서청주 교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충분히 청거를 할 수 있었지만 저에게 기린로 교회가 너무 귀했기에 청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래 계속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일요일에 제품을 만들다가 제품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 팀이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팀인데 그러면 일요일에 사고가 생겼으니 너희 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에서 목요일로 근무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게 돼버리면 당장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좀 그런 사실에 마음이 얼어서 퇴사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송영길 형제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지금 당장 퇴사를 해버리면 그 부담이, 그 힘듦이 온전히 그 팀원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회의 시간에 저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기적처럼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됐지만 참 이때 이직에 대한 이 불씨가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직에 대한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린로교회 평일 집회 참석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생활했을 때는 좀 교회를 많이 가면 한 6일 정도를 갔었는데, 월요일에는 능청모, 그리고 화요일에는 전주대 모임,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집회, 금요일에는 성경 탐사나 양육부, 그리고 토요일 청년부, 주일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취업을 하고 참 평일 집회를 나가지 못하니까 평일 5일을 버텨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모이기 힘쓰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과 분반 아이들 신방입니다. 참 계속해서 소그룹에도 돌아보아야 할 청년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참 필요가 보이는 청년들을 보여주셨고, 또 제가 당시에 맡았던 중3 분반은 좀 구도자들이 제일 많은 분반이어서 신방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일에는 전주에 없어서 정말 신방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직을 위해서 기도했고, 참 마침 전주와 가까운 지역인 참 논산에 있는 회사를 보여주셔서 이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2달여간 인턴 생활을 마치고 참 논산에 위치한 한국야구르트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송천동에서 집을 구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인턴할 당시의 사진인데요. 혹시 야구르트 아줌마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프레시 매니저인데요. 인턴할 당시에 매니저님과 함께 배달 업무를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배달을 하는데 매니저님께서 발가락이 부러지셔서 저 혼자 배달을 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됩니다. 잠깐 당황을 하기도 했지만 살면서 엘리베이터에 언제 갇혀보겠나라는 생각으로 기념사진을 남겨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풀고 나누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이유는 우리 주님이 늘 베푸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사랑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지기에 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참 물질들을 참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저는 그저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가꾸는 등 베풀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운 올 한 해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부 모든 분반 신방인데요. 처음에는 원래 청소년부 모든 분반 아이들을 신방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청소년부 모든 분방 신방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저도 저에게 있어 지난 1년간은 저도 청소년부에 녹아들 시간이 필요했고 또 아이들이랑 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시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참 올해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더 아이들을 돌아보고 참 구도자 아이들로 풍성해질
청소년부를 위해서 참 제가 쓰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부 모든 분반 신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인생 네컷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밑에 있는 사진처럼 부스에 들어가서 네컷에 담길 사진들을 찍는 것입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전에 찍은 사진들이나 참 추억에 담긴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찍었던 인생 네컷을 보면서 참 인생 네컷이란 참 무슨 의미일까를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의 인생을 네컷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과연 제 인생의 네컷에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인생의 네컷에 참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또 그런 하나님께 저희 삶을 온전히 드렸던 순간들로 채우기 위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참 올해 기린로 교회의 표어처럼 참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성도님들께서도 참 마지막 때에 참 자신의 인생의 네컷에는 참 어떠한 사진들이 담길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구원 간증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져 갈수록 참 영적으로 피폐해져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이러한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